구약성경 1319페이지 스가랴 9장 9절로 1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감동하셔서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며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는 회복과 메시아의 구원입니다. 1장 1절로 6절 말씀이 서론이고 1장 7절로 6장 끝까지 8가지 환상이 나오고 7장과 8장은 금식에 관한 메시지,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있고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까지 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시는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예언이 석 장씩 되어져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전이 건축되고 학개 스가랴가 예언한 찬란한 예언과 회복의 말씀이 당장 성취되지 않으므로 많은 백성들은 실망하고 세월이 가도 다윗 왕조를 이을 영광스러운 땅의 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실망하며 실망은 환멸을 낳고 환멸은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와서 낙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에 나온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믿는 사람이 아무런 보상도 없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헛되다. 오늘은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된다. 이런 말라기서의 말들이 나온 겁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많은 말들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믿어봤자 좋은 게 뭔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환멸하게 되고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형식적 종교생활로 빠지고 사사기 열왕기적 악순환이 반복되어 구약이 끝나고 신구약 중간기까지도 그러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바로 그때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약 200년 후에 있게 될 헬라 제국의 침공에 대해서 9장 1절로 8절에 기록됩니다. 20살의 마게도니아 왕 알렉산더가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스라엘 북부 모든 메대 파사를 뒤집어 엎고 지중해 연안으로 내려오며 하드락과 다멕색과 하맛과 두로와 시돈과 아스글론과 에그론과 가사와 아스돗 등 북쪽에서부터 지중해 변으로 쭉 내려오면서 모든 파사에게 속했던 제국들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이집트까지 나중에는 먹게 되죠. 오늘 본문이 9장 1절로 8절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에 내렸다.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멕색에 머물리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두로와 시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말씀이요, 구원하는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이요, 지혜와 권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행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스가랴가 예언한 때부터 약 200년 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 북부와 서부와 남부 지방을 정복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보호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9절로 17절에 그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라는 1차 예언이 있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킬 것에 대한 2차 예언이 이중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역사가는 약간의 자신의 사관으로 역사를 꾸미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세푸스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유대주의적 과장이 있다고들 사실 평가합니다.
그건 감안하시고 이런 기술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저 북쪽에 페르시아 제국을 뒤집어 엎고 약관 20세의 나이에 군대를 몰고 60만 대군을 4만으로 물리칩니다. 4만으로. 어마어마하게 1차, 2차, 3차 대전에서 다 이김으로 페르시아를 넘어뜨리고 페르시아에게 속했던 나라들을 차례차례 점령해 내려오면서 북쪽의 하맛, 하드락, 그 시리아의 계통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중해 변, 그 난공불락이었던 시돈 같은 것을 쳐서 무찌릅니다. 시돈과 두로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 전 제국에도 함락당하지 않았던 난공불락을 이 알렉산더가 공격하고 내려오면서 차례차례 점령하며 블레셋의 네 도시국가도 다 점령하고 결국 남쪽으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인데, 당연히 유다 예루살렘도 점령해야 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알렉산더 대왕을 맞이합니다. 알렉산더가 대제사장을 딱 만나는 날, 너무나 놀랍게도 그 대제사장을 보고 절하며 대제사장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요세푸스는 설명합니다. 모든 제국이 무너지는 판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요세푸스가 유대주의적 편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과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아무튼 역사적으로도 알렉산더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때도 존속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본문에 몇 번 나옵니다. 본문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10장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13절에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며,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주전 160경에 일어날 마카비 혁명에서 마카비가 헬라의 자식들을 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막강한 헬라의 왕을 무찌르고 100년 동안 독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놀랄 일입니다. 신흥 강대국 그리스 헬라 제국, 아무도 막지 못했던 알렉산더의 그 위용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치고 보호하사 호위하시고 지키시겠다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이 9장 9절의 예언은 신구약 중간 시대가 지나가고 헬라 제국이 끝나고 로마 제국이 정권을 잡게 된, 즉 스가랴 당시에서부터 약 400~500년, 한 400~5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복음서에 이 부분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 하면 여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시온의 백성, 시온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 당시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셨던 내용을 마치면서 연속해서 그 먼 후에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나타나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며 그가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를 9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구원입니다. 은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오십사고 초청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연구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예수를 믿을 계획은 없었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예수를 영접하여 믿게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겸손한 겁니다. 남다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상대해도 내가 너보다 잘나서 믿었다 그러면 그건 수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잘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남들보다 더 약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우리 주님이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은혜는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하고 복종으로 인도하고 순종으로 인도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순종의 삶,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시고 작정하신 은혜, 창세전에 성부의 택정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함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인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구원은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은혜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신자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구원의 내용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화평입니다. 높아지려고 그러면 화평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낮아지려고 하면 언제나 화평이 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정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교만한 순간 싸움이 납니다. 당신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당신한테 배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대할 때는 결코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화평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화평복음입니다. 10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는 몽골 제국의 통치를 이어서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통치였습니다. 저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공격해 갔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더 가려고 공격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의 장수들과 그의 부하들이 항거했습니다. 대왕님, 더 못 가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의 종군 생활에 고향에 가고 싶고 식구들 만나고 싶고 피곤하고 번아웃 되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좀 봐달라고 못 가겠다고 사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그러냐 그러고 어색한 마음으로 회군했다는 그게 정설입니다. 근데 역사가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영웅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니까 뭐라고 썼느냐면 내가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유감이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역사가는 말했지만 사실은 그 부하들이 항거하는 바람에 너무나 오랜 세월의 총군 생활에 더 공격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인더스강, 겐지스강 근처에서 거기서 회군하여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다가 바벨론에 이르러서 말랄리아 걸려서 33살에 죽습니다. 13년 동안에 그가 통치한 땅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까지, 유럽 전역, 그리고 인도까지, 북쪽으로는 소아시아 일대 전부, 중동 전체, 에집트 전체, 광활한 땅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겠다. 누구의 통치가? 메시아의 통치가. 보십시오. 오늘의 교회는, 오늘의 복음은,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는 유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적성 국가에도, 복음을 거절하는 나라에도 그럴수록 더 많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길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날도 끊으리니 그래서 매년 종려주일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늘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마다 평화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렇지, 정말로 복음서처럼 제대로 믿고 정말로 신명기처럼 복음서처럼 믿으면 당장 가정의 평화가 오고 심령의 평화가 오고 세상의 평화가 오고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피로 맺은 구원입니다. 당신의 피로 맹약한 구원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은, 피로 보증한 언약입니다. 피로 보증한 언약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흘릴 피를 가지고 오셨고 찢으실 살을 가지고 오셨고 죽으실 인간 생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피가 없고 하나님은 살이 없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찌르시려고 생명 버리시려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이 자유케 하는 복음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결박하는 그 모든 결박에서 끊어버리는 복음이 피로 세운 언약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피로서 언약한 구원입니다.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의 구원입니다. 세상의 어떤 칼과 창과 어떤 폭탄보다도 강한 능력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예수 안에서 충만한 권세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피와 창과 검으로 공격하고 제국을 통치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복음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충만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흑암이 왕노릇했던 세상에 예수의 복음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를 파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복음서와 골로새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군왕도 못했던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전쟁과 갈등과 불행과 비극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의 세력을 파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파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군대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온 세계를 지금도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쓰시며 그의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신령한 능력, 하나님의 권세, 또한 예수님의 구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누림입니다. 16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들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들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을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찬란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구원이 예수 구원입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시렵니까? 찬란한 영광,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찬란한 영광, 볼지어다 저 영광의 그 빛난 광채를 저 영광에 비교할 것 세상에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받았으면서도 받은 자의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면류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찬란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 받은 바 구원의 가치를 정말 깨달은 것만큼 감사가 되고 충성이 되고 헌신이 돼요. 사무치게 깨달은 사람은 이 구원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생애를 바치겠다고 세계 각처에서 다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는 선교사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받았던 은혜와 사랑과 그 귀중한 구원의 가치가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과 똑같은 구원입니다. 내게 주신 이 귀중한 보배,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어.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가치와 귀중함을 알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민족과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려기 위해서 내 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겠다고 할 만큼 이 구원은 가치 있는 거요, 영광스러운 거요,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나고 찬란한 구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구원을 받은 자의 생애는 빛나는 생애가 됩니다.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오히려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예수 안에서 주신 구원의 가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은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은혜의 구원, 화평의 구원, 피로 맺은 구원, 능력의 구원,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의 가치를 아십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가치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감사 중에 첫 번째 감사는 구원 감사입니다. 기쁨 중에 첫 번째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의 반응입니다. 이 빛나는 구원을 누리고 이 빛나는 구원을 자랑하고 이 빛나는 구원을 전파하고 있으십니까?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찬송하십니까? 스가랴가 예언한 이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고 평화의 구원이며 피로 확증하신 구원이며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구원이며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구원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받은 구원이나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똑같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원 감사드리고 구원을 기뻐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충성하십시오.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은혜와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그 피로 맺은 확실한 구원 안에서만 인생의 안정감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부요와 영광, 하나님의 형통, 마지막 말은 형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날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17절, 그들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은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부요와 영광과 아름답고 형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지체 말고 지금 주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옛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따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가 이 은혜를 받으시고 이 구원을 받으시고 이 구원을 누리시며 이 구원을 힘있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고 화평의 구원이고 그리고 피로 맺은 구원이고 그리고 능력의 구원이며 큰 누림과 찬란한 영광의 구원임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옵시며 이 구원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